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리시는 내용입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데가볼리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시 무덤은 귀신들의 처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은 귀신과의 정면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는가 반면에 마가복음은 귀신이 들려 자신의 몸이 영적 전쟁터가 돼버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무덤에 머물렀으며 아마도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무서운 괴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람의 삶이 매우 비참했을 거라고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6절에서 13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든. 귀신은 예수님께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차린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 의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 묵시 문헌에서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궁극적인 고통은 마지막 심판의 시기에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이방 땅인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통치로 인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며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귀신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은 자신의 이름이 군대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레기온은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보병 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 안에서 매우 많은 귀신들이 들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난 후에 이 귀신들은 자신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결국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자신들이 나갈 곳을 지정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침 주변에 돼지떼가 산 곁에 먹고 있었습니다. 일단 쫓겨나면 귀신들은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한데 부정한 짐승인 돼지는 귀신들이 거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소로 여겨졌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놀라서 우르르 내리 달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을 목격하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하여 돼지떼는 바다에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난 일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보고했고, 그러자 지역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발견한 것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의 과거 모습과 현재의 모습의 비교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경제적인 관점에 볼 때 돼지떼 2,000마리의 몰살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지방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어떻게 온전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지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특권을 귀신 들렸던 자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제자를 부르고 또한 거절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님의 건의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과 함께 있음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큰 일을 그 사람이 친족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전하라는 사명과 함께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마가복음 1장 25절, 마가복음 3장 12절에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를 이룹니다. 아마도 그때는 이러한 기적들이 행해진 곳이 유대 지역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아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이적이 그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침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아의 기대와 동떨어져 살고 있는 이방 데가볼리아 지역에서는 자신이 행한 일을 이방 지역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 아래에 종살이하는 사람을 풀어주시려고 유대인이라면 결코 가지 않을 무덤, 돼지떼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인격을 회복시키려는 사랑과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로 사단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지배 아래서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나도 무덤가에 머물렀던 이 사람처럼 죄악의 건세 아래 사로잡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방 나라까지 찾아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둠의 건세에서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일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귀신을 몰아내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심사에만 사로잡혀 예수님을 몰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온전함을 잊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재물에 가치를 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고 말았지만, 한 영혼이 온전케 되는 것에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귀신 들렸던 자는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부리는 삶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